우리가 미리 앞서 일곱 대접 재앙 가운데 16장 1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벨론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결론의 내용이라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그런 바벨론 심판에 대한 내용은 17장 그리고 18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 기둥과 같은 내용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 중간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기록 구조가 뭐냐면은 삽경. 그래서 삽경이 총 7개의 삽경이 있는데, 그중 오늘 17장 18장 이 내용은 7개 7번째 삽경에 해당됩니다. 내용은 바벨론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4장에서도 바벨론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6장 19절에도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7장 18장 계속해서 바벨론 심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관점을 달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바벨론 심판을 진행하는데, 특히 17장의 경우에는 왜 바벨론이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원인, 죄악상의 관점에서 보는 거라면, 18장은 그 죄에 따른 결과 심판으로 보여지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17장 이 내용은 크게 세 단락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 이 내용은 바로 짐승을 탄 음력에 대해서,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그 음녀와 짐승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음녀의 멸망에 대해서. 그래서 크게 보면은 짐승과 음녀에 대한 관계가 17장 전체 내용의 핵심 줄거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1절에서 6절까지 짐승과 음녀의 그런 어떤 등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떠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분별해서, 이제 지금 이 시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17장 1절 이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리로 오라, 내게 보이리라. 시작. 이리로 오라, 내게 보이리라. 그럼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오라는 거예요. 초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오라고 하는가? 뭔가 보여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봐야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있으니 이것을 꼭 보여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느냐 봤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무엇을 보여준다? 심판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음녀가 받을 심판을 봐야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렵고 힘든 이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누구의 심판이에요? 자, 옆에 분한테 한 번 더 이렇게 기억하는 의미에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시작. 그러니까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의 심판이에요. 그러면은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뭔지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두 가지죠. 첫 번째, 많은 물이 뭐고 그 물 위에 앉은 것이 무엇인데, 그 많은 물이 앉은 음녀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이 부분들을 알아야 우리가 정확하게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분별할 수 있어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계시록에서는 어렵고 힘든 부분은 반드시 계시록은 계시록에서 해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물, 이 내용은 사실은 바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해답을 적어놨습니다. 자, 17장 15절 내용을 보면은 물이 뭔가 하는 거에 대한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무엇인가?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물이 뭐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한마디로 본다면은 온 세상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온 세상 위에 앉아있다. 그러면은 이 앉아있다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보좌에 앉아있다,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바로 통치한다, 다스린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는 그 의미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그러면은 온 세상, 온 나라를 지배하는 존재가 누구냐? 큰 음녀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음녀는 구체적으로 원문으로 본다면 창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음녀가 누구냐? 이 여인이 누구냐? 또 모르면은 어려운 부분은 누가 해석하고 있다고요? 그럼요, 성경이 해석하고 있어요. 자, 뒤에 보니까 17장 5절에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 이마에 아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마에 이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름은 누구냐? 17장 4절부터 이렇게 연결되죠. 그 여자는, 그 여자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그 이름은 첫째 뭐다? 비밀이다. 두 번째 큰 바벨론이다. 세 번째 땅의 음녀들의 가장 것들의 엄이다. 그러면 가운데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예요? 바벨론. 아하, 음녀는 바벨론. 그러면 해석은 다 끝난 거예요. 많은 물 위에 앉은, 다른 말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존재는 그때 당시에 누구냐? 바벨론. 다른 말로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그 음녀 바벨론, 다른 말로 로마가 받을 심판, 이렇게 하면 그때 당시의 내용이지만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내용을 통해서 본 온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가, 그 종국은 뭘 받느냐?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소망을 더 많이 둘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더 많이 둘까요? 이 세상에 소망을 더 많이 둘까요? 물어보면 바보지요. 이 세상에 다 소망을 두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내 새끼가 잘 돼야 되겠고, 우리 집이 부유해야 되겠고, 모든 사람들이 권세 능력을 가진 훌륭한 집안이 돼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러기 위해 취직하고, 그렇게 해서 애쓰는 내용이 사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것은 거기에 소망 두고 살지 말라고, 이 세상은 마침내 심판받는다고 미리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지혜자와 그런 축복의 행복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렇게 두기를 원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많은 불이 앉아있는 큰 음녀에 받을 심판, 이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려면은, 자, 그때 당시, 자, 나훔서 3장 4절 이 내용을 보면은 많은 불이 앉은 느니웨를 얘기합니다. 두로를 또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이제 이런 음녀들이 있었다. 그것은 그 음녀는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제국, 나라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이 음녀, 이게 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2절에 보니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2절 내용을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뭐 했다? 음행하였고, 그래서 두 번째는 땅에 사는 자들도 뭐예요? 음행하였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왕들, 그러면은 로마 황제의 권력에 의해서 지배받았던 통치를 받는 왕들을 얘기하는 거고, 세상 모든 나라들의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대한민국도 포함이 되겠고,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나라들도 한결같이 뭐 했다? 음행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음행. 그러면은 이 음행이라는 것은 이 성적인 그런 용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벨론은 이방인 나라였기 때문에 음행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스라엘은 실제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을 맺은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어요. 그 내용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 수 있던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이제 창세기 3장에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죄를 짓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예배해야 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외에 우상들을 경배하고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영적인 간음, 영적인 음행,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호세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신랑이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로 삼았다. 에스겔서 2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신랑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풍요를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풍요의 신 우상을 더 사랑해 버리니까 그 상황을 보고 너희들은 음행한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7장 2절 이 내용을 보면은 땅의 왕들도 또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음행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오히려 섬기는 그런 상태를 영적 간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행.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외의 우상들을 더 사랑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보다도 더 돈을 사랑하고 이런 어떤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7장 2절에 보면은 표현을 조금 음행했다는 걸 달리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음행이 포도주에 뭐했다? 취하였다. 그러면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 얘기는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지배되어졌다 이게 얘기예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한다면은 미쳤다 이렇게 표현해. 세상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나 다 따지고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경건해서 그렇죠. 이제 밤에 활락과 그 문화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버닝썬 사건을 통해서 봤지만 그냥 술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술 먹은 그 속에 가서 보니까 속에 마약이 있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음행한 내용들을 이게 민낯처럼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 이제 현실로 우리 생활 속에 드러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할 것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은 음행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이짓저짓을 다 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그런 취했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 이제 멀쩡한 대낮에 전부 다 나는 자유하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모두 다 빨가벗고 나가가지고는 나체로 쇼를 하고 있는 이런 아주 동성연애 이런 어떤 내용으로 미쳐 날뛰는 이 세상이 지금 현실로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따져보게 되면은요, 애기 그리고 무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를 것 없이 모든 자녀들이 이 길로 지나가다 보면은요, 여기도 학원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끝나면은 엄마들이 차 몰고 와가지고 또 다른 학원 가고 이렇게 해서 미쳐 날뛰는 이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또 다른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해서 음행의 포도의 주에 취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7장 3절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단어가 있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광야로 가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게 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나를 뭐 했다? 데리고 갔다. 이걸 원문에 보면은 성령 안에서,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을 때 보여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준 것으로 동일한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이 시간 바라볼 수 있는 그 내용이 보여준 것이 뭐냐? 자, 뭘 봤습니까? 17장 3절 내용을 봤더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두 운명의 공동체가 등장하죠. 첫째는 여자, 그리고 둘째는 짐승. 근데 여자와 짐승은 각각 따로인 것 같은데 한 몸이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짐승을 타고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여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걸 짐승을 여자가 탔다. 근데 이미 다 해석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짐승은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짐승은 바로 타락한 황제 권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여자는 바로 로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로마 황제와 로마, 요게 1세기 당시의 의미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타락한 정치 세력과 이 세상, 이것이 서로 아주 운명의 공동체가 되었다,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상 전체를 지배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예요. 그래서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하는 그 시대에 지금 바로 계시록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음녀, 바벨론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로마니까 여자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존재가 누굽니까? 황제예요. 황제. 지금 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나라가 사실은 미국이라고 이렇게 해도 틀린 바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미국을 이끌어가는 것이 또 누군데? 미국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어떠한 국정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국이 그렇게 이끌어가게 되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어떤 누구도 반기를 들 수가 없어요. 근데 바벨론이라고 일컫는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가 어떤 생각을 품었냐면은 내가 신이다. 그런데 그것을 유일하게 반대하는 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게 누굽니까?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황제는 내가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반기를 드니 황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황제가 기독교 백성들, 기독교 성도들을 핍박한다 마음을 먹으면은 총동원해서 로마 권력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내용이 서로 같은 운명의 공동체처럼 이렇게 뭡니까? 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기독교를 박해하겠다는 지도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 지도자의 국정 운행을 누가 하느냐? 국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은 어떤 내용인가?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납니다. 그 짐승의 몸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짐승, 다른 말로 로마 황제의 권력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는 우상 숭배 문화를 조장하고 있는 그런 어떤 통치자였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바로 참남된, 다른 말로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존재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모독하는 존재가 세상에서 지도자여 통치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삽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겠습니다.
일곱 머리와 몇 개 뿔이 있다? 자, 일곱 머리 열 뿔 시작. 이걸 또 일곱 머리 열 뿔 이걸 잘못된 신학을 가르친 데가 신천지야. 그러니까 일곱 머리 열 뿔이 뭔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1차적으로 일곱 머리 열 뿔이 어떤 내용이냐? 일곱이라는 완전수입니다. 열이라는 것도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숭배를 조장한다, 그 뜻이다, 그 말이에요. 일곱 머리 열 뿔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은, 이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것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일곱 머리 열 뿔을 사람이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일곱 머리 열 뿔이 뭔지를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자,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17장 7절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1번 여자와 2번 그의 탄 바 일곱 머리와 3번 열 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뭐하리라? 그러니까 비밀 다 공개된 거예요. 여자가 뭐고 일곱 머리에 뭡니까? 열 뿔, 그 짐승이 뭔지 낱낱하게 그 뒤에 해석을 하고 있어요. 먼저 8절에 네가 본 짐승은 하고 해석해 주고 있고, 9절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해석해 주고 있죠. 그리고 17장 12절 네가 보던 열 뿔은 열왕이니 해석해 주고 있다, 그 말이야. 다 해석 다 해주고 있어요.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에 앞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려면 이 세상 나라 바빌론이 멸망이 되어야 하는데, 그 바빌론이 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가를 너무나 구체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짐승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 일들은 진행이 되어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3장 3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자는 어떤 모습인가? 크게 6가지, 조금 핵심으로 보면 5가지, 이렇게 봅니다. 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자, 17장 3절 내용을 봤더니 여자가 어떤 모습인가? 1번, 여자는 붉은 짐승을 탔다. 이것을 미리 말씀을 드려요. 아, 짐승과 운명 공동체구나,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17장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그랬죠? 그러면 짐승도 무슨 옷을 입었는데? 붉은빛 옷을 입었는데 여자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자줏빛과 또 뭐예요? 붉은빛. 그러면은 붉은빛 옷 입는 것으로는 서로 뭐예요? 같아요. 기억하기 쉬워서 쉽게 하기 하자면은, 요즘에 신세대 커플 내지는 신혼 부부는 옷을 입을 때 커플티를 입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아, 저 사이는 지금 보통 사이가 아니다, 한 운명체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짐승과 그 다음에 여자는 붉은 옷을 입은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은 이들은 속성이 같다, 취향이 같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붉은빛 옷은 어떤 내용인가? 이건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살펴보면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자들이 입어요. 두 번째, 권세자들이 입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황제, 그리고 여러 가지 귀족들이 입는 옷을 붉은 옷,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의미를 더 두게 되면 아주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그런 옷인데, 핵심은 뭐냐? 부와 권력을 그들이 가졌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바벨론이라고 칭하는 이 세상 나라 가치,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이 정치 권력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뭔만 가져요? 뭘 가져요? 권력 가지고, 부 가지고. 왜 그토록 욕먹어가면서 국회의원 되려고 그래요? 권력 가지려고. 그러면 권력만 가지면 됐지, 또 조금 있어서 기업인들 뒤에서 살살 해가지고 또 뭘 가졌습니까? 돈. 두 가지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핵심 가치.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붉은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붉은 옷에 관심이 없기를 바라지만 사실 그 속에 내면을 보면은 붉은 옷에 더욱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위험하게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그렇게 붉은 옷을만 입고 다닌다 그러면 와, 나도 저런 나도 저런 권세,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뺏기에 그들은 잘 치장하고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그런 활동을 하고 있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어요. 여자분들 동창회 나갈 때 그냥 나간다, 꾸미고 나간다.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조금씩 보여주려면 어떻게 돼요? 일단 금이 붙어 있는 걸 가지고, 보석은 다양하게, 그리고 진주로 이렇게 꾸미는, 이것은 한마디로 본다면요, 이 세상 사람이라면 누구나 더 좋아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걸 좀 본다면은 저와 여러분을 마음을 딱 뺏는 세 가지 내용이 금, 보석, 진주, 이런 어떤 내용들이죠. 목사님,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요즘에는 다이아몬드예요. 그때는 다이아몬드를 몰라서 이렇게 써놨어.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게 뭐냐? 세상의 가치가 한마디로 본다면 돈이다, 그 말이에요. 돈. 이 돈의 원리가 교회에도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면 돼요. 근데 여기에 아니에요. 그래도요,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세상의 모든 가치는 부와 권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할 뿐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돈을 가지고 유혹하는 그런 모습을 여자의 모습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손에는 뭘 가졌어요? 금잔을 가졌어요. 한마디로 본다면은 여인이 남자를 유혹하고 있을 때 술 먹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금잔 내용을 봤더니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4절 하반절에 봤더니 가증한 것, 그리고 또에 더러운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한마디로 본다면은 죄짓게 하는 겁니다. 죄짓게 하는 것, 음행하게 하는 것, 죄짓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가치, 부를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사치를 하고 쫓아가는 그런 모든 내용은 결국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지어서 넘어지게 하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모든 걸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산다니까요. 이것은 성경을 많이 알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할지라도 이런 문화를 우리가 떨쳐보낼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영원한 유혹의 내용이 되어진다,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번째 봤더니 참 재미있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5절 내용을 봤더니 이마에 뭐가 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 창녀들은 자기가 얼마나 큰 유명한 존재인가 이름들을 다 써놨어요.
좀 이해가기 쉽게 설명하면, 가끔씩 제가 무슨 캬바레 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옆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광고하는 사람들을 딱 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같은 차가 여러 개 쫙 지나가는데 저게 뭘까 봤더니 어느 나이트클럽 조용필을 찾아오세요. 그러면 자기 이름이 누구라는 거예요? 조용필.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을 보면은, 이제 뭐 남자 그 경우는 또 뭐 이것도 이게 잘못되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유명한 이름, 뭐 박찬호를 찾아오세요, 김연아를 찾아오세요, 이렇게 뭔가 한번 잘 이렇게 보고 알려지는 그런 인물들의 그런 이름들을 다 웨이터들이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그때 당시에 창녀들이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름표에 3가지가 써졌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비밀, 다시 뭐라고요? 비밀. 2번째 큰 바벨론. 3번째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의미.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딱 봤더니 비밀이다, 그 얘기는 눈을 뜨고 보여줘도 모르는 것이 뭐냐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눈 앞에다가 권력 흔들고 돈 흔들고 그리고 부 흔들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다 넘어가는데, 안 넘어가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그거 별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안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아는 사람이냐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가 죽는지 모르고 돈 찾아가고 권력 찾아가지고 이런 아주 쾌락 찾아가는 그런 내용을 비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 여기까지. 자,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는 용어를 잘 써요. 그러니까 창세부터 지금까지 복음이 비밀이래. 자, 저와 여러분한테는 복음이 비밀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불신자한테는 돈을 주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절대로 그들은 비밀이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요.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잖아요. 예수를 제대로 바르게 안 사람한테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권세를 가지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행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게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의 머리에 비밀 이렇게 있으니까 아는 사람들은 비밀도 아니고, 계시록을 통해서 공개된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는 저것은 음녀네 하고 비밀이 아닌 비밀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비밀이 공개됐는데 그게 뭐예요? 바벨론이요. 1세기 당시의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여자가 아니라 로마네, 요 내용이 비밀이었는데 그들한테는,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3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영적 내용입니다. 땅의 음녀들의 가증한 것들이 뭐다? 이 세상이요, 그때 당시 로마가 다른 말로 세상 대표를 얘기하는 겁니까? 것입니다. 그러면은 로마는 어떻게든지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어미의 역할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저도 이런 문화 속에서 자라가지고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님 이렇게 살아계실 때 보면은 구정이 되어지면은 제사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야 토정 비결 가져오거라. 그러면은 우리는 막 기대해. 올해 한 해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딱 이렇게 해석해 갖고 주면은 그거 보고 올해는 이렇겠구나. 이런 어떤 내용이, 그런 문화 속에서 저도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서 그 비밀을 알고 이제 그 길이 헛것이고 잘못된다는 것을 알고 돌이켰지만, 자, 땅의 음녀들의 가증한 것들의 의미, 그 얘기는 이 세상은 어떻게든지 문화 자체가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이
어미는 낳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행을 낳는 주체가 뭐예요? 어미다. 그러니까 음행을 낳는 어미,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그 본질, 아주 부패의 근원지가 어디냐? 바벨론이었다. 다른 말로 본다면 타락한 황제 권력으로부터 이런 모든 권력과 야합한 이 세상 문화 속이 바로 이게 그 근원지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그게 17장 6절 보겠습니다. 요 내용을 알아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들어가 있는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시작. 자, 사도 요한한테 이리로 올라오라. 왜요? 그랬더니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보이리라. 그러면은 지금 뭘 볼까 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음녀의 심판을 보리라 하고 이걸 봤더니 갑자기 음녀의 심판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음녀가 어떤 정체인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가만히 그 음녀를 봤더니 이 음녀의 취향이 뭐냐? 성도들의 피를 먹는 게 취향이고 예수 증인들의 피를 마시는 것이 취향이라네. 그러니까 뭐예요? 깜짝 놀래죠. 아니 성도가 우린데 예수님의 증인이 누군데? 우린데. 그러니까 심판, 음녀의 심판보다도 오히려 이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숭귀한 이 내용들을 보니까 놀래서 지금 있는 장면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세상이 다 무너지지만 무너지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쓰고 어떻게든지 예수 전하려면은 이런 외적인 핍박이 와야 하나요? 요 내용을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큰 내용으로 보면은 두 가지예요. 자,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는 유혹입니다.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예수님을 믿지 않게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어요. 그 유혹은 세상의 권력으로, 세상의 부로, 여러 가지 아주 그냥 쾌락으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치장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유혹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마치 술 잘 먹는 사람한테 포도주로 유혹하는 그런 내용처럼 유혹이 와요. 이것은 목사님에게도 장로님에게도 권사님에게도 어떤 누구에게도 이제 하나님보다도 더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할 수 있도록 유혹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혹에 넘어가면 죽음이고, 두 번째, 이걸 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두 번째 나타나는 내용은 핍박이 와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피를 흘리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아예 그냥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 이 내용을 히브리서 11장 내용을 보면은 톱으로 켜서 죽이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해서 죽여버리고 이런 어떤 내용으로 얼마나 많은 핍박을 하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 피에 취해 있는 것이 바로 황제 권력이고 그때 당시 로마의 그런 악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이런 어떤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앞에 내면적으로는 유혹이 오고 외적으로는 핍박이 오는데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이것을 보여주셨을까?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꽉 움켜쥐어야 할 핵심, 신앙의 핵심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리로 오라 내게 보이리라. 옆에 분한테 시작. 첫 번째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심판,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준 건데, 자, 똑같은 내용이 21장을 보겠습니다. 21장 9절 다 이렇게 끼워놓고 같이 17장 1절과 21장 9절을 같이 보면 그래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게 보이리라. 문자 같아요, 틀려요? 근데 보여주는 대상이 다릅니다. 하나는 음녀, 똑같은 여자를 보여주는데 하나는 창녀를 보여주고, 또 하나는 신부, 아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대상 둘이 있는데 똑같은 여자예요. 음녀, 또 하나는 신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음녀의 자리에 남기를 원해야 되겠습니까? 신부의 자리에 남기를 원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한 이 음녀는 최종적으로는 심판을 받아. 그러니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핍박에 굴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간직해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자, 두 번째, 이 계시록에서 보면은 사탄이는 따라쟁이, 완전 패러디의 명수입니다. 모방의 명수예요. 그래서 17장 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여자가 뭘 탔어요? 붉은빛 짐승을 타서, 다른 말로 본다면 여자와 짐승은 한 몸이에요, 한 몸. 근데 왜 여자가 짐승을 탔는지 요건 다 모방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부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부는 어린 양 예수님하고 운명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음녀와 짐승은 어떻게든지 화려하고 그런 사치스럽고 여러 가지 아주 이런 쾌락, 그런 문화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지만 예수님이 입은 옷 색깔은 흰색이고 성도가 입은 색깔은 뭐예요? 흰색이에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해 준 거룩한 신랑이요 거룩한 신부가 하나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짐승이 한 몸인 것처럼 신부와 어린 양이 한 몸인 이런 내용을 패러디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를 우리가 살면서 마지막까지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과 딱 한 몸이 돼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라든지 예수님이 가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 승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승리자의 내용이에요. 아니 부인이 남편 없이 외간 남자가 부른다고 그냥 같이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남편한테 물어봐야 돼. 가도 될까요? 그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돼서 남편의 인도함을 받을 때 건강한 부부가 되는 것처럼 이제 오늘 여자와 짐승 이 내용은 결국에는 아내와 어린 양의 그 모습을 따라서 패러디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가장 좋은 것. 첫 번째는 음녀 이거 망했네. 요 사실을 보여준 대로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나는 운명의 공동체,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리 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좋은 줄은 알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도 돈보다 예수님을 좋아하기를 원하는데 막상 현실 앞에 닥쳐보면
이런 얘기 저와 여러분 함부로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돈 앞에 우리가 나약할 수밖에 없고 심한 경우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길 수 있는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17장 2절 이 내용을 봤더니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뭐했다? 취하였다. 이 취하였다가 원문으로 보면은 지배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랬더니 많은 유대인들이 약 17개 나라에서 왔는데 그 나라 사람들 말 그대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 세술에 쟤네들 취했네. 다시 뭐라고요?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표현해. 그러면은 세술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취했다 이 내용은 에베소서 5장, 이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입니다.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을 다른 말로 본다면 술에 지배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지금 음녀가 이렇게 술로 취하게 만들어 세상의 부로 취하게 만들고 세상의 권력으로 취하게 만들고 세상의 가치로 취하게 만들고 세상의 지식으로 취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시대 속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탕하기 때문에.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이걸 성령으로 취해라 그 뜻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성령으로 지배되져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음녀가 마지막 망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신랑은 예수님이라는 사실, 운명 공동체를 알고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돼. 이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령에 지배되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이 모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세상의 여러 외적인 핍박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음녀를 뭡니까? 짐승을 탄 음녀의 모습으로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고 핍박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모든 세상적인 가치를 총동원해서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고 또 이렇게 핍박하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신앙 지키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법은, 첫 번째, 음녀는 반드시 망했다 사실을 알고, 두 번째, 예수님의 나라의 신랑이요 운명의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성령에 의해서 지배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영적 승리에 승리하는 능력의 자녀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세 가지의 가치 기준으로 승리함으로 허락하신 분복 다 받아들이는 지혜자유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도 힘든 상황 속에서 모두가 다 미혹될 수밖에 없고 핍박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이 다급하게 보여주신 것은 최종적으로 음녀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최종적인 결론을 보여주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음녀가 짐승과 한 운명의 공동체가 되어 커플티를 입고 많은 세상의 부여와 그리고 권세와 그리고 여러 가지 사치를 총동원해서 죄 짓는 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 더 나아가서 뜻대로
뜻대로 따르지 않으면 죽이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이 바로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을 끝까지 순수한 믿음으로 이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혹에 미혹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고 핍박에 무릎 꿇는 자가 한 사람이 없고 이제 신앙을 정결한 신앙으로 끝까지 유지함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 사랑받는 정결한 신부로 이 땅 삶 가운데서 아니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놀라운 분복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